안녕하세요. 중보기도 학교. 이번 시간은 1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11월부터는 중보기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의 생활화 11강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중보인생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11강 구호는 중보인생 교회와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중보기도의 생활화 한번 들어가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명한 의사였던 토마스 브라운경은 다음과 같이 선했다고 합니다. 나는 침묵이 허용되는 모든 장소에서 집이나 이 도시의 모든 거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도하겠다. 매일 기도하되 특별히 내가 진료하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른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는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환자의 가정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평강과 자비가 이 가정에 임하소서라고 빌겠다. 교회에서 설교가 끝난 후에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 여러분은 토마스 브라운 경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이와 같은 결심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치와 흥미는 눈에 잘 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그 엄청난 가치를 인식하며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간을 따로 내어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일상 속에서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중보기도가 곧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화로 읽었던 토마스 브라운경의 서원은 중보자들이 자신을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보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람들과 어떤 사건을 대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누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중보 기도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깨어있어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기도가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상생활 속에 기도의 모범이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로렌스 형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의 요리를 담당하는 평범한 수사였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 목의 일을 해내야 할 만큼 정신없이 돌아가는 부엌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는 꼭 큰 일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커다란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힘든 노동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이루어질 수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비밀의 열쇠는 중보자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중보기도를 생활하고 있으십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보기도를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문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가정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1. 집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정해놓은 장소가 있다. 2. 가정에서 기도 생활이 불규칙적이라 특별히 정해놓은 장소가 없다. 3. 가정에서 기도하는 때가 별로 없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중보기도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1. 중보기도팀이 모일 수 있는 정해진 공간이 있다. 2. 모일 때마다 비어있는 장소에서 그냥 기도 모임을 갖는다. 3.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위에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1.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이 오면 바로 기도한다. 2.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생기면 정해진 기도 시간 외에도 가끔씩 기도한다. 3.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습니까? 1.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 2.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 3. 일상생활 속에서의 기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늘 깨어 중보기도하는 생활이 기쁘십니까? 1. 중보기도를 위해 깨어있다는 자체가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쁘다. 2. 때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어 짜증이 날 때가 있다. 3. 사실 늘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자,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이제 마음으로 이제 선택해 보셨나요? 1번은 10점. 만약에 선택하셨다면요. 2번은 5점. 3번은 3점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45점 이상이라면 사무엘형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중보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활화된 기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35점 이상이 나오셨으면 새 제자형입니다. 중보기도를 실천하려는 노력과 열심은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만한 기도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점 이상입니다. 25점 이상은 룻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지 나누고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점 미만이면 마가 요한형입니다. 아직도 중보기도가 특별히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고달픈 일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다음 주 시간부터 좀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중보기도가 생활화되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기도 사역자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